네, 김영환입니다. 하은이가 반장 선거를 나간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주에는 좀 목소리가 조금 또랑또랑한 편이었고요. 조금 어릴 때 하미는 좀 조용한 성격의 목소리도 굉장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뭐 둘 다 조용하지만요. 하미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가서 뭔가 이제 친구들에게 공약도 얘기하고 투표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조용한 아이가 나가서 뭔가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반장 선거에 나가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안 됐을 때 이게 걱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 반장이 되면 서서 갈비집 맛집으로 가서 승리를 좀 경축하고 치킨 중에서 좀 교촌 치킨 뭐 이런 게 좀 맛있는 치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좀 맛있는 닭다리도 좀 뜯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무리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소돔 왕이 영접했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은 가족도 아닌데 어떠한 경축, 승리를 해주기 위해서 영접하러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여기 소돔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왜 아브라함을 영접했을까요? 네, 성경이 왜 그 사람이 나와서 영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다고 했죠? 천지의 주제 높으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였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 평화의 왕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세덱은 성경에서 예루살렘과도 사실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 멜기세덱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시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여기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적 시편으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여기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초월적인 제사장직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직분인데요. 족보나 기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묘사가 되죠. 또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이 대제사장과도 비교가 됩니다. 레위 계열은 어떠한 인간적인 라인을 말하는데 여기 멜기세덱은 제사장직은 레위 계열의 그러한 인위적인 어떤 인간적인 제사장직이 아니라 조금 더 우월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인간적인 라인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신학적으로 이 멜기세덱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의와 평강의 상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어떤 사역? 의와 평강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하는 것을 예표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직. 멜기세덱은 인간의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냥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왕,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의 예표로, 세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대속적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2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11조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서 벌써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고 감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10의 1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의 1조를 드린 것. 네, 그 기원에 대해서,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보고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돔 왕에게 대답했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두려워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또 그것을 취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명예, 자기의 어떠한 존재성,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좋은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물질을 너무 많이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는 것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돈 앞에서도 굉장히 가오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가? 돈이 중심이 되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은 소돔왕?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 부하게 됐다?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소돔왕과 거리를 두었죠. 그리고 돈도 가까이 하면 좋지만 나 그거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돈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업, 그리고 일,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